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사문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가늠 중에 체포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단락에 있는 말씀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7장 31절 말씀은 제가 53절 말씀이 있거든요. 7장 53절의 말씀부터 해서 8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 중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초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후대에 나중에 이제 첨가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빠지고 나면 7장 52절에서 끝이 나고 그다음에 8장 12절부터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 단락이 7장과 이제 8장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교 그 2번 있네요. 제가 본문 확인 구조 그 다음에 보면 본단락은 그래서 7장과 이제 8장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배경은 여전히 이제 초막절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총막절에서 성전에서 치러졌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그 다음에 8장 12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빛을 비추는 의식을 이용해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생명의 물이라고 선포하셨고 8장 12절 그 이하에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럼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고요. 그럼 그 메시아가 어디서 왔고 또 그 메시아는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관심의 이제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52절에서부터 8장 11절로 건너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요한복음 최종 본문 안에 이 본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다녀오신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제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팽팽하게 어찌 보면 이제 서로 말씀으로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그런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듣고 또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그리고 또 뭘 가르치실 것인가를 구상하시고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셔서 다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아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다시 잡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여기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이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지요. 이 여자가 이제 간음하다 잡혔는데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이제 돌로 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징태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같은 이제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요한복음 저자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그렇게 밝혀놓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이제 간음에 대하여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결혼한 여자가 이제 간음할 경우 바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각주 하단에 제가 달아드렸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 동시에 다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를 의미하죠. 약혼한 여자는 간음했을 때 돌로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의 신명기 22장 23절 말씀부터 34절에 여러 가지 상황에 정혼한 여자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길어서 다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적인 얘기는 간음한 여자나 간음한 남자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남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만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돌로 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잡혀온 사람은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정혼한 여자, 약혼한 여자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약혼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 사회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나이가 14살에서 15 정도의 어린 소녀죠. 근데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 시기에 이제 보통들 약혼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징태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 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했던 솔로몬의 재판과도 아주 비슷한데 뭐냐면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제 용서해 줄 것을 이제 아마 기대하고 아마 데리고 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보다는 이제 공간복음서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항상 이제 세리와 혹은 창기와 그다음에 약자들, 여자들, 고아와 이런 과부들을 더 가까이 대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대해왔던 예수님이라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용서해 줘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찌 보면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바로 뭘 어기는 현장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빌미삼아 고발할 조건으로 고발할 마음으로 뭐 그렇게 데리고 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럼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해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셨던 행동이나 혹은 또 말씀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그분이 뭐 율법대로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분명 예수님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명성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약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또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의 상황이 예수님은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이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 이제 쓰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뭘 썼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왜 쓰셨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내용을 했을 것이다, 저 내용을 했을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추측일 뿐 가설일 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 걸 대하여 이해하지 아마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자꾸 몸을 계속 쓰고 계시니까 이제 대답하라고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율법을 어기진 않으신 겁니다. 율법대로 너희들이 이제 집행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죄를 눈 감아 주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간음한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간음을 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죄는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풀어서 정확히 번역하자고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율법대로라고 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데, 그리고 2사람 이상의 이제 증인이 있어야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법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죄를 가급적이면 안 짓겠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어서 판다고 그 죄인들에게 감옥을 보내고 징역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야만 죄를 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규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느냐? 2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짜 가늠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너희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얘기하자고 하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가 가늠한 여인의 죄보다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뭐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요. 애초에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께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가늠한 여인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느냐면 가늠한 남자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둘을 뭐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숨은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구약에서 뭐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늘 여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였는데 호세아서에서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된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어떻게 했지요? 우상숭배함으로 말 그대로 간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은 우상숭배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어떤 뭐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오락을 쫓아 산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뭐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또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 없음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번에도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스스로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꿔 말하자고 하면 예수님만이 참으로 이 여인을 심판할 권세가 있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긴장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죄를 진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고, 죄는 죄로 정죄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잔혹하게 말 그대로 냉정하게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판단과 정죄는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맞춰본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삼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죄하면 언젠간 나도 그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오늘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아마 탐복했을 것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하여 아마 놀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는 흙과 백으로 정확히 나눈다면 돌을 던지는 것과 던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계를 단지 흙과 백으로 정확히 둘로만 나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흑백의 논리로 따지면 사실 늘 편을 나누고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흑백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진다. 지난주 설교로 얘기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모르죠?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게 바로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게 되면 더 신중하게 말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이신 그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도 네가 정말로 가늠했느냐 정죄하고 추궁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이제 용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모든 가치를 좀 상대화시키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윤리의 잣대를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 윤리가 변하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는 그런 윤리의 부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눈에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간음이 결코 정죄할 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있으니까 용서한다는 얘기지, 죄도 안 진 사람에게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도 그 여인이 한 짓이 죄인의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의 차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은 결국 여인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일을, 사랑의 정신으로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었지만 자유를 얻었고요. 단지 궁지에 몰렸다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제가 자유로워지게 됐고, 바로 이런 굴레, 이런 죄의 벗어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피하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다시 굴레 삼아 우리를 종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